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심령 한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헛되이 왔다가 가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4절 같이 보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화평도 좋은 말이지만은 화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화목은 많이 우리가 좀 더 친근한 말 같고 화평도 그 뜻이긴 한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뒤에 말한 두 번째 말한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거룩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성도 간의 원수를 맺는 일은 육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일인 것을 갈라디아 5장 20절은 증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구분하면서 육체의 일을 거기에 쭉 열거하는 가운데 원수를 맺는 것을 언급했죠. 다투고 싸우고 원수를 맺는 것이 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남 미워하지 말고 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원수를 맺지 말고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있지만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우리는 저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북한이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구걸하듯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남한 적화 통일이라는 그들의 이념을 확고히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6.25도 안 일어났죠. 6.25 때 1950년 6월 25일 쳐내려온 것이 그들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가 마침내 D-Day가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북진 통일하진 않겠죠. 좀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사이좋게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한 번 당했으니까 두 번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어리석게 하지는 말고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일찍이 핵을 다 포기를 해서 전략 핵무기 다 벌써 국외로
다 반출한 것이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다 했어요. 그러면은 북한도 핵을 없애야지. 핵만 가지고도 사실은 안 돼요. 우리는 화학 무기도 없고 생물학 무기도 없어요. 그것도 핵만큼이나 엄청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없으면 북한도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래야 사이좋게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진 채로 사이좋게 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무서운 특수부대인가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좀 염려되는 것들이지요. 여하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지만은 상대방이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제와 화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맺지 않고 그저 사이좋게 지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 교제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천국 소망하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둘이 깊은 교제를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은 악을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의 내용 생각하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원수 맺으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의 깊은 영적 교제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이죠. 또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거룩의 반대가 죄와 불결인데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구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 결과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죄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다시 또 시궁창 같은 더러운 삶 속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구원이죠. 말만 거창하게 구원, 죄로부터 구원해놓고 구원받은 사람 생활을 보니까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여전히 음행하고 그러면 그거는 성도도 아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 구원은 아무 소용도 없다.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꽤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테니 그런 사람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그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하여졌습니다. 히브리서 앞장에 10장 10절 14절에 말씀했죠. 거룩하여졌고 완전하여졌다. 완료 시제로 완료분사 혹은 완료 시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룩은 이 법적인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된 이 거룩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가 자주 인용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죄를 예수 믿고 죄 실컷 짓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은 타놓은 것이니까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 종되어서 주께서 하라 하면 예, 하지 말라면 예, 주께 순종, 주님께 하나님께 종이 된 자로, 전에는 죄의 종, 세상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된 자로 살아서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고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 거룩한 언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pursue, 추구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구하라. 좇으라는 말은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다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죠.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지금 잘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죄 지으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이좋게 살아야 되고 다 아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의 화목과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이 힘써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좀 해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나기 위해서 내가 풀지 못할 일이 없고 넘지 못할 그런 장벽이 없도록 필요하면은 사람과도 만나고, 그걸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장관들 잘 안 만났다고 우리가 막 또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예? 대통령이 회의를 잘 안 한다고, 대통령이 기자들하고도 좀 인터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받고 대답도 좀 하고, 뭐 너무 혼자 고고한 척 할 것이 없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대통령이 무식하면 안 되지만 독서도 많이 하고 식견이 넓어야 잘 정치할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대통령이 다 아는 거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참모가 필요하고, 경제를 모르면 경제 전문가들을 세우고, 다 모르면 그런 전문가들, 조언들을, 이 세상에 그 전문가들이 어디 있느냐 다 찾으면은 전공한 똑똑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다 가능하면 많이 부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추천해라고 그래서 많이 좀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식한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나라를 좀 잘 인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나라를 그래도 좀 잘 인도하겠죠. 그래서 토론도 하고 비평도 듣고 또 답변도 찾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야지, 다 귀를 틀어막고 나는 내 길로 간다, 이 길이 옳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렸다고 가면 그야말로 독불장군이고, 그렇게 하면 나라를 망치는 척경입니다. 다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청문회장에 서게 되고 또다시 감옥행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일들이 그저 과거의 실수로 끝나고 현재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이 돼야 돼. 그렇게 하듯이 할 말 있으면 하라. 할 말을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고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노력을 하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원어의 남성 관계대명사는 앞에 거룩함이 바로 남성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화목함, 화평이라는 에이르에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은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딱 해석을 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자만이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불결한 자는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청결한 자만 주님을 배울 수 있으면 언제? 천국에서, 장차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 뵙겠죠.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겠죠.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죄 짓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주님 못 뵙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인간답게, 정말 인간답다는 말은 도덕성이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것이 좋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을 찌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약의 모든 구약 종교, 구약에 말하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대해서 코웃음이나 치고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 누군지 몰라,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무신론이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못 지을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몽둥이를 우리가 부모님 그러잖아요. 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다리몽둥이를 뿌리틀어서라도 너 나쁜 짓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거는 자식이 미워서 다리몽둥이 부러뜨리자는 게 아니고 너 그런 거 하지 마. 나쁜 데 가지 말고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반듯하게 살아. 그래야 네가 복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세우실 줄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믿음의 이제 걸음을 걷게 돼요. 거룩의 길을 걷게 된다. 1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돌아보아라는 말이 영어로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무엇을 몇 가지 여기에 줬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주의하라.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도달한 자는 무엇이고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죠. 그죠? 믿음과 회개와 순종을 보면 저 사람 은혜 받은 자네 알 수 있고 예배당에 다녀도 아직도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회개는 죄만 짓고 마음의 가책도 못 받고 회개도 안 하고 있고 순종은 아직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은혜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일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다 교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드나들고 같이 교제를 하는 듯 하면서도 교우가 되면서도 믿음이 없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회개도 없고 그리고 순종 생활이 없다면 참 걱정인데 저런 사람이 나중에 직분이 되고 저런 사람이 다 나중에 교회의 책임을 맡고 그러면 교회가 이게 바른 길로 가겠는가? 교회가 산으로 가지.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로 교회가 잘 항해를 안 하고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를 하라는 것이고 둘째,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 뿌리라는 말을 써요. 쓴 뿌리는 불신앙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쓴 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라의 일당들 대표적으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걸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평 원망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자,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하면 불평 원망하거든요. 사람이 겸손하면 그렇게 불평 원망이 나오질 않아요.
겸손할 때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온유한 마음에서 믿게 되고 순종하는 것은 겸손할 때 순종이 나와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은 온유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불평 원망하면 자기가 마음이 다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낮춰 판단해요.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남을 다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쓴뿌리가 돼요. 교만한 고라의 일당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불신앙, 불평, 원망을 가지는 그런 자가 일어나지 못하다. 그러면 그런 자가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게 된다. 불평, 원망의 이것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그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평, 원망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이고, 셋째,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 베벨로스라는 말은 불경건한 자,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불경건한 자,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불경건한 자가 있을까? 불경건한 자를 예를 에서에다가 들었습니다. 음행하는 자, 음행은 대표적인 죄죠. 인간 사회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 음행. 오늘 시대의 대표적인 죄는 돈사랑과 음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성도가 그래도 상당히 경건과 성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돈사랑,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은 자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돈을 많이 가지면은 더 좋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이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때때로 범죄케 하고, 그리고 음행이, 음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고, 특별히 불경건한 자, 이게 망령된 자,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에서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으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겠습니까? 팔아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동생을 위해서 죽이려 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당신 팔았어요.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놓고는, 팔아놓고는 이제 와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동생이 샀으니까 동생이 축복을 받으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장자 명분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장자의 명분은 성도의 특권이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신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치 있는 줄을 모르니까 돈 몇 푼에 팔아 넣어버린다. 그러지 말고, 그런 망령된 자, 불경건한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천국, 내게 주신 영생,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라 하더라도 그거하고 바꿀 수 없다. 나는 안 바꾼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한 자가이죠. 경건한 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 속에 그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로 줍니다. 이는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님이니라. 이는 아님이니라. 지금 말한 이런 불붙는 산,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는 옛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계시의 모습이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온 곳은 구약의 율법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본 그 광경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었으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평안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처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또 평안을 땅에서도 상당히 누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이다.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어두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늘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약 백성보다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천국은 시온산이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둘째, 천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설계자고 건축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성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은 잘 됐겠죠. 예, 천국이 잘 됐을 거예요. 제가 수원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수원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뒤늦게 발전한 도시가 이렇게 길이 엉망진창이어서 되겠는가? 참 우리나라 이게 참 큰일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서양의 그런 얘기는 일찍부터 우리가 들었지만은 먼저 도로부터 좀 쫙쫙 놓고 그냥 다 건축허가를 내줄 게 아니라 도로를 공적인 도로를 좀 쫙 내주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게 해야 되지. 이거는 차를 제가 수원에 신방 가서 보니까 골목이 이렇게 돌고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상해 이게. 안산도 그렇던가요. 왜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가? 엄청 수원이 지금 인구가 옛날에 대구만큼이나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길은 요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길을 늦게 만드는 도시들 좀 위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도대체 뭐하고 앉았는가? 공무원이 그 일 하라고 세금으로 다 공무원들을 세우는 거지. 앉아서 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좋게 길을 좀 잘 내줘서 도시 건축을 하면은 얼마나 시간도 단축되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 텐데 이거는 바로 옆에 가는데 삥 돌아서 가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막 저 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데만 그런지 몰라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목사를 할 게 아니라 저 어디 공무원이 돼갖고 앉아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것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안 그럴 것이에요. 천국은 아주 진짜 이상적인 도시일 것입니다. 셋째, 천국은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천만 천사, 수많은 천사들의 세가 셀 수 없이 많고. 넷째, 천국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도 천국의 명부에 다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명부에도 기록된 거 좋지만은 천국에
이름이 확실히 기록돼야죠. 천국에서 이름이 없으면은 아이고 곤란하죠. 다섯째, 천국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여섯째,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이고, 천국에 가서 있는 영들은 죄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성이 다 좀 있어서 갈등하고 싸움이 있죠. 바로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연약성이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이 있습니다. 목사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시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아벨은 그냥 무죄한 의인의 피였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 그야말로 보혈입니다. 가치 있는 피.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하신 자라는 말은 계속 말씀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랄룬타라는 말은 계속 말씀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하십니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위험 중에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바른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고 진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의 시내산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도 엄한 벌이 내려졌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엄한 벌이 내려지겠는가, 이런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땅을 진동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변화시키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랬죠. 천국은 진동치 아니할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혹은 은혜를 받자,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도 되지만은 감사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자의 영어 성경들은, 또 사전은,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은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감사하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이제는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천국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묘한 표현이죠. 경건함과 두려움 하면은 기쁨이 없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묘한 두 것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또 기쁨으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또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했지만은 첫째로 화목과 거룩함을 쫓으라, 힘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는 너는 1만 달란트 내가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묻겠다. 그렇게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지 말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혹시 마음이 상한 것이 있으면 속히 풀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 말은 천국 갈 수 없다. 예?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죄 없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비록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가지만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거룩함과 화목함과 거룩함을 힘쓰면서 살다가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지옥 백성 아니고. 천국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뭐라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고 또 거룩함을 실천하고 죄짓지 말고. 또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몇 가지 또 주의하라고 교훈을 덧붙였어요. 첫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 회개, 순종이 없는 교인이 혹은 직분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둘째는 쓴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하고, 불신앙, 원망, 불평을 하는 그것을 일삼는 쓴뿌리가 나면 고라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는 큰 진통을 겪으니까 그렇지 않게 조심하고, 또 셋째는 음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행해서도 안 되고 불경건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든지 예수 믿는 게 뭐고 뭐 천국은 가봐야 알지 알 게 뭔가 그러고, 아이고 지금 내가 이 직장이 가면은 돈이 얼마나 벌리는데 돈 계산하고 믿는 믿음을 그저 헌신짝 버리듯이 줘버리는 것이, 그것이 망령된 자죠. 에서가 그랬다가 나중에는 복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안 돼, 하나님이 주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이 은혜인 신자 그리스도인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도를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것들하고 감히 내가 바꾸지 않는데, 사람들이, 제가 시원찮은 목사지만은 당신이 다시 30살이 돼가지고, 제가 30살에 딱 미국 갔는데 1981년에 벌써 이제 이렇게 징그럽게 나이가 많게 됐지만은 30살 되면 또다시 그래도 좀 더 좋은 목사가 돼 본다고 그렇게 미국도 가고, 그렇게 또 목사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부족하지만은 이제 만일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지 알았으니까 더 잘 내가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땅의 것과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끝으로 크게 셋째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자를, 지금도 말씀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징벌을 받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큰 징벌을 받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구원의 복을 감사하며, 은혜를 받고 하는 감사하며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두려우셔서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특히 그가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책이 위대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귀합니다. 예?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진지하게 읽고 듣고 믿고 묵상하고 또 잘 깨닫고 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냈습니다. 화목과 거룩을 줬고 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하고 말씀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해석했습니다. 마음에 모두들이 새기고 우리가 다 주님 주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 거룩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회중 가운데 잘못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음행하는 자나 망령된 불경건한 자나 쓴뿌리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나 이런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면서 다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